새벽빛 묵상,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재밌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또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대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실행되었는데요. 세금을 걷거나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징병하거나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문제가 될까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는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씩 내용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가나 이기게 하셨고 오늘 본문 뒤에는 성전 건축 준비가 나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전쟁은 한 매듭 지어졌고 하나님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전쟁에서 탄력을 받아서 내친 김에 더 영토 확장에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을 거부하지 않는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마저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더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다윗은 요압을 재촉합니다.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레위와 베냐민을 일부러 누락시키기까지 하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한 다윗은 계속 달리려고 하는 거죠.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다윗을 멈추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요압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서셔야 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지만 그럴수록 사탄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뒤로 잡아 끌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충동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충동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성을 이기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 멈추고 멈춰 있다가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거나 강권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이나 때로는 나보다 어리거나 심지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은혜와 응답이 많을수록 내가 대단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용납된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유혹에 빠지거나 자기 합리화나 하나님의 선물과 권한을 악용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 같은 왕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도 역시 다윗인 것은 그는 8절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심각한 결과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모두 아픈 심판입니다. 이는 그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 과정에 참여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3년의 기근,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고 쫓기는 것, 세 번째 여호와의 칼, 곧 천사를 통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창궐하는 것. 오늘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에서조차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는지를 정말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이 하나님의 강령처럼 하나님은 죄는 3, 4대까지 갚으시지만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자녀를 꾸짖거나 호되게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듯이 말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죄의 무게와 중력도 분명히 지대하고 우리를 자꾸만 멈춰서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내시고 당기시는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큽니다. 다윗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많은 백성이 죽지만
사무엘서에는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의 도취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라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거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죄와 선택의 무게는, 그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후회하심, 돌이키심에 대한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 혹독한 심판과 교훈을 주실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더 정직하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천사가 곧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인구조사는 제가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이 양떼들, 이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저와 제 집을 심판하시고 우리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멈춥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죄가 없으신 중보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엎드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회개란 우리 생활과 영혼의 관성을 이기는 겁니다. 저는 회개란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관성을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서고 또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죄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죄의 결과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달려가게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지금도 죄와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말이든 나쁜 생각이든 나쁜 습관이든 감정 조절 장애이든 어떤 중독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또 빠르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좌충우돌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며 소망 잃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